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구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땅과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께서 보여주실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모든 것을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주는 언제나 나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는 언제나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한다. 주는 나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아멘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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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덮으소서. 주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가 선교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둘째, 청년 엑스브릿지 연합회가 주관하여 준비하는 온라인 사역 지저스 워너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셋째,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교민들의 안전과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발리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엑스브릿지가 연합회와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 지저스 워너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찬양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으로도 삼아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인종차별과 특별히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이러한 차별과 범죄가 종식되고 교민들의 안전과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소망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제대로 서기를 다짐합니다.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삶을 더욱 주 앞에 의탁하오니 날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가정 위에 임하시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나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엑스브릿지를 이끌어 가시는 신동철 목사님과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 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매주 드려졌던 아이쿠와 이츠워십이 한 달간 쉬어가고 진행 중인 바이블 칼리지도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평안임을 지체들이 기억하고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엑스브릿지 연합회 사역 지저스 워너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진행 순서가 순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내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기도와 1만 번 동안성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사역 위에도 함께하사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디스페이트와 솔리스트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안내, 주차, 헌금위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 공간, 재정,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둘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절대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에는 남편이 원래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아예 폐지가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1월 달에 창원으로 발령이 났고, 저도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가 워낙 좀 바쁜 부서여가지고 야근도 잦아지고 출장도 잦아지는 상황이었죠. 코로나가 설 지나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가족이 다 발이 묶이더라고요. 육아휴직도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21년도에는 정말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마음 먹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거의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침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휴직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기회가 되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던 와중에 이제 저희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이제 릴레이 기도회라는 것이 있고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쭉 못 나오다가 1년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오니까 입구부터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실 자체도 낯설고 예배당 자체도 낯설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많이 주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기도도 어색한 지경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6번? 저희 신혼마을, 저희 마을이 하는 날엔 거의 매번 왔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회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두 번째 기도회부터는 이제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희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더 좋아졌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나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온전히 예배당에 주님과 나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석할수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도 잘 되고 마음이 확실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 When the morning falls on the farthest hill, I will sing his 6월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1만 번 기도회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모두들 다 각자 자기만의 불안과 고민과 외로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안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의 은혜도 받고 본인이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전의 색은 기쁨, 빛, 즐거움을 의미하는 흰색입니다. 내일부터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옆에 현수막 보시듯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큐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일정과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들은 주보 2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도 엑스브리지의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 큐티진 6월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들 또한 습관을 길러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내일 5월 31일부터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당 2번씩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10,000번의 기도를 채워가는 기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6시쯤 예배가 마치면 6시부터 7시까지 본당에서 기도를 앉으신 자리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 참석을 하시면 2번 참석하시는 걸로 2번 참석하게 되면 참여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1층 중예배실 앞에 있는 거대한 현수막에 이제 새겨지게 되고 나중에 동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세를 오시게 되면 1만 번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게 되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7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된 다음에는 소예배실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릴레이 기도의 형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원하는 시간대에 2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때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선택지가 많으니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것들은 방역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아이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진행되었던 큐티가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어가오니 그 습관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츠워십은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잠시 쉬어갑니다.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도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6월 6일 주일 예배 때 광고 때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요 주일이 총 5번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차가 되는 때에는 연합회에서 청년 액티비티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모임이 전체 행사로 통합되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온라인 행사는 지저스 워너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었던 찬양을 실제로 블라인드 안에서 불러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려 12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들도 너무 좋고요. 어제 약간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 투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12팀 중에 3팀에게 이제 상도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 찬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가명을 쓰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에스더, 이런 말들을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함께 듣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청년 액티비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몇 주 전 한 성도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던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놀랍게도 오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식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익명으로 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전달합니다. 햄버거 하나, 탄산음료 하나, 과일 주스 하나씩, 그리고 봉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 나가실 때 꼭 다 받아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퇴실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꼭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런 날 받아주나요? 이런 날 사랑하나요? 오세요. 지금 내게로 나 당신을 기다려요. 쓸쓸한 마음 찾아와 생각이 들면 노래 불러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남목 놓아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죠. 당신을 부르죠. 내 노래를 들으시는 이여 어서 오세요. 지금 내게로 나 당신을 기다려요. 나 당신을 아멘. 조직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분이 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삶의 칭의와
성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명과 거대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성화라고 말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인 바로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레고의 비유처럼 설명서와 완성도를 발견한 한 조각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완성도와 설명서가 있는 레고는 내가 없으면 이 레고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일지라도 꼭 필요한 조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레고 조각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성도와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이죠.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한 청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뜬금없이 들려온 초청. 그러자 그 청년이 하나님께 항변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모른다는 이 사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의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 좀 보세요.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에게 이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나는 아이와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손사래를 치며 아니요 저 못해요 말하고 있는 이 청년, 예레미야입니다. 원래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 하는 이 청년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차게 하나님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왔어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일들은 모두 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감당했다면 와 대단하다 라고 할 만한 일이었는데, 자 이제 네가 할 차례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를 예언자로 부르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이 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맡기시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나라 유다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래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위로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이 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 있어요. 장차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언자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강대국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굴까요? 국민들이에요. 가까이는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쉬운 말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있다가 유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꺼내기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나의 삶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까지 알고 있어요. 그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 예언자로 세우려고 하셨던 이유, 그분이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 몰라요. 저에게 말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이 되기로 진정으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교회 안 다녔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조금만 늦게 올 걸,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때로는 이 감정이 나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다. 나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지금도 겪고 있을 모든 일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벌써부터 마음이 깝깝해지겠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무엇을 요구하실지를 알았지만 하나님도 이미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자신보다 예레미야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용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너무 좋아해서 예레미야만 따로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바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1장 4절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오래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도 흥미롭게 보고 계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먼저 골라내셨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하기 바로 오래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도와 성경이라는 설명서 안에 꼭 필요한 한 조각으로서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레고 한 조각이 저처럼 작은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너가 들어갈 곳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진짜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분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말하라는 거 그거 말하면 돼. 전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미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신다는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거나 평소보다 너 좀 더 긍정적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어 라는 접근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성경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나를 발전시켜서 어떤 결과에 나가게 하는 것이 자기계발서라면요, 성경은 이미 이걸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줄 뿐입니다.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정말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격려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정말 은혜의 말씀들은요,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지향점을 찍어놓고 글로 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격려와 힘내라는 메시지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진짜 실제하는 격려예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예레미야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함을 이겨낼 존재라는 것조차 다 아십니다. 이미 내가 그 일을 능히 해낼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놀라운 행동을 보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는 일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경에 그냥 손을 대셨다라고 말해놓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지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근데 아마 예레미야는 단번에 느꼈을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입에 주님의 말이 임합니다. 이제 그가 입을 움직일 때 나오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입니다. 그 말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 그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주님은 나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소명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체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동화책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서 그 친구가 준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표지를 봤는데 제목과 표지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그 표지와 제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4개의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이는 작가 조던 스콧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이 스콧이요, 어릴 적 말을 더듬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표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놀림도 받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풀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차에 태워서 강가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스콧은 아빠의 말을 듣고 지그시 눈을 감고 물거품이 이는 거, 소용돌이가 이는 거, 물이 굽어지는 거, 부딪혀서 사라지는 것들을 상상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이 책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담겨있는 미니 브로마이드를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역을 하다가 좀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스콧과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그림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도 스콧이 서 있는 그 강물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읊조리죠. 나도 강물처럼 말하고 싶다. 스콧은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로 표현되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강물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스콧이 풀이 죽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계속 말해 주었던 겁니다. 스콧, 괜찮아. 너는 강물처럼 말하는 아이니까.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말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더 잘 말할 수 있어. 왜냐? 너는 강물처럼 말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며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입에 손을 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순간들, 절대로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도망쳤던 순간들, 주님을 멀리하고 비겁하게 악을 선택했던 모습들, 그래서 후에 찾아온 그 혼란 가운데서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요. 왜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다 할 때마다 주님은 아니야 너는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태에 짓기 전에 알려진 존재이고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각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한계를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그 한계를 더 알고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조차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언자라는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 사건 이후에 길고 긴 예언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대, 가장 위기가 있었던 시대 가운데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왕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어이없게 죽었던 BC 609년에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BC 587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족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의 예언처럼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끝까지 그는 견뎌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싸웠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을 못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내 뱃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잇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뼈가 사무치고 골수가 없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의 가장 매력적인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소용없는 한 조각처럼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가 선택한 너무나도 귀하게 만든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표현은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완료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오늘 예배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없이 그걸 반복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온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건 주님의 계획조차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를 간절히 믿고자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준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은 결코 실패가 없고 변함이 없으며 번복이 없는 길일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말을 한번 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 결단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쁘게 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실 것도 이미 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내 삶의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너를 선택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아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찬양합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아이와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득 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주님의 앞에 나왔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나는 아이와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오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한 발을 떼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갱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겠다, 이미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길 원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풍족함으로 채우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학업, 일터와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